구약 성경 몇 권입니까?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39권이 한 권의 성경으로 다 모아졌고 또 어떻게 39권이라는 걸로 구분을 했는지 제가 거기 잠깐 적어놨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은 대개 그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공부 교재인데 이애실 사모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처음 이 성경 공부에 능통하신 분입니다. 그분 책을 쓰었는데 그 내용을 좀 발췌해서 앞으로도 그분 책을 많이 참고해서 여러분한테 성경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지금 보면 그 이후에 어느 나라가 바벨론을 또 공격하는가 하면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가 바사를 무너뜨리는데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고요.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는 왕이 지배를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72명 랍비를 불러서 이미 흩어져 있던 이미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구약 성경을 모아봐라.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당시 통용되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죠. 난데없이 외국왕이 왜 그걸 시킵니까? 그래서 만든 성경이 70인형 성경이라고 BC 3세기 내지 2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경이 통용됐을 수도 있었다. 헬라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보면요, 모세 오경에 대한 이야기, 또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 시가서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살펴봅니다. 이런 구약 성경을 세 덩어리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는 이미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좀 여러분 우리 설교 듣는 거하고 다르게 상당히 생소할 거예요. 한 번쯤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AD 90년경에 종교회의, 얌니아 랍비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의 39권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9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여기 역사서, 시로 형식으로 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한다고 되는데 이거는 문학적 양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도 우리 그거 한번 궁금해서 질문했었죠. 이 성경이 시대별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지 않습니까? 시대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별은 나중에, 오늘은 문학적 양식으로 된 내용을 살펴볼 거고 시대별 양식은요 다음 기회 때 한번 되면 시대별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오늘 정한 시간에 해봐야 되는데 부지런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서 17권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 역사서가 17권 되어 있는데 우리 쭉 한번 목록을 읽어볼까요? 창세기부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7권인데 도대체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명 이름인지 이게 무슨 이름입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역사서라는 말은요, 역사의 흐름이 있는 책입니다. 그 안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사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밑에 설명 나왔죠. 여기 도표에다 지금 적어놨는데 똑같이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라고 나옵니다. 자, 창조 시대란 말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인류 일반 역사고,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 그 다음에 모세 시대가 나오는데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 사사 시대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있죠?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분배하고 왕국이 시작됐는가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왕국 이야기가 왕정시대, 그런데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요. 망해서. 그래서 포로 시대로 이렇게 구분 짓는 이 역사의 흐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역사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첫 번째로 창조, 족장, 모세 시대를 봅시다. 이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통 모세 5경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봅니다. 자, 창세기라고 하니까 뭡니까? 한자로 제가 옆에 적어놨죠. 창세기. 세상의 시작에 대한 기록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영어로는 제니시스라 그래요. 자동차 이름이 아니라 영어로는 시작, 출발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우리 프린트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계사와 이스라엘의 국사에 대한 출발, 모든 기원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이 나오죠. 새로운 인류가 온 세상에 퍼지죠. 그러다가 전 세계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굴 부릅니까? 창세기에 중요한 부름이 있죠.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야기. 그래서 인류의 역사, 일반 역사가 잠깐 짧게 나오고, 어떻게 인류 역사를 공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그냥 원 역사만 살짝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 역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 세상에 어떻게 자기 일을 시작하시는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부터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야, 창세기 다 끝났습니다. 50장까지. 자, 어떤 기회가 있으면요, 제가 목록도 순서별로 해드린다고 그랬지만 주제를 한번 쭉 다루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록은 주제를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하여 자기의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 그거 제가 지금 준비하려고 책도 하나 샀습니다. 또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끝부분에 가면요, 야곱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그런 흐름이 있는데 400년간 지냈는데 가서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 기록된 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막은 뭐죠? 알고 있습니까? 성막. 지금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성막이라는 곳을 지어서 그 안에 십계명도 두고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 임재한다는 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씻는 동물의 피로, 짐승의 피로, 그 중심의 장소가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구원, 모든 것이 상징하는 자리예요. 그게 어디서 성막이라는 곳에 주셨는데 이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년, 출애굽한 1년 동안의 모든 기록을 출애굽기에 기록해뒀고, 그런데 그러고는 역사적인 순서로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건너뛰어서 민수기로 건너뛰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레위기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야곱의 12아들로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하듯이 나눠져요. 그 중에 레위라는 지파가 성막을 책임지고 감당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백성들 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지침을 여기에 다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 되는데, 출애굽기에 성막과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다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 정보가 레위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레위기 지금 큐티할까봐 좀 두려운데 레위기를 읽어 나가면요 지루해요. 뭐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뭐 제물은 이렇게 드려라, 절기는 이렇게 드려라, 온갖 율법 내용이 나와요. 좀 지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해야 할 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자세히 기록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데 민수기로 갑니다. 여기 민수기는 민수, 백성의 수를 센 인구 센서스를 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11년 동안의 출애굽기 기록이었다면 이제 머물다가 시내산에서 움직이는 순간부터 민수기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거의 한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왜냐하면 뭐 지도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못 들어갑니다. 우리 저 강한 민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길을 어디로 인도했는가 하면 그 밑에 있는 광야로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서 39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을 보면요, 이 민수기를 광야 방랑기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광야 방랑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독하게 불순종하는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죠. 그리고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밑에 한번 보십시다. 신자가 신명기 그랬더니 밑에 있는 신의 명령을 기록한 것일 줄 알았더니 신자가 다른 한자네요. 이게 납신자인데 명령을 새롭게 선포한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뱅글뱅글 도울 동안에 출애굽을 목격했던 어른들은 다 죽습니다. 불순종함으로. 그리고 그때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던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만 들어가고 그 전의 세대들은 다 물갈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2세대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한 내용, 이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때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거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영어로 말하면 듀터로놈이라고 나와요. 듀트로란 말은 이중이라는 말입니다. 놈이란 말은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을 두 번째 강론한 것. 영어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명기 내용 보면요,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는 내용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요. 자, 이게 족장 시대입니다. 창조와 족장 모세 시대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사 시대로 넘어가죠. 이 사사 시대는 말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인데 한번 봅니다. 자, 제가 슬쩍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누굴까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정복해서 분배하는 과정이 기록된 책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진행이라고 보시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내시는가 보면 돼요.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여호수아. 그런데 사사기 봅시다. 사사기란 말은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지 맘대로 삽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사이클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 지도자를 사사, 영어로 하면 저지라 그래요. 저지. 이게 재판관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이렇게 종교 아울러서 다 하는 어떤 지도자를 여기 사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땅을 분배받았으나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에 혼탁한 나라의 모습, 이게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사기를 보면 인간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독하게 나타내요. 근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이끌어요. 그리고 또 지도자를, 인도자를 보내줘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사사기만큼 잘 나타난 것도 없습니다. 근데 룻기라는 성경이 갑자기 뜬금없이 딱 나옵니다. 이 사사 시대에 한 여인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다가 모든 가족이 다 죽고 이방인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을 얻어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이방 며느리 룻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가장 최고의 왕이 다윗 왕의 선조,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도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요. 갑자기 왜 어떤 한 가정이 이민 갔다가 망한 이야기를 이방인 여인 이야기를 담았을까?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어떤 백성의 핏줄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구원자가 나오게 하는 일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을. 그러니까 요 룻기를 통하여 어디로 물줄기가 흐르는가 하면 수많은 지도자들도 있고 역사가 있는데 다윗 왕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하나님이 초점을 모으는 그게 룻기의 역할입니다. 그냥 성경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뛰어난 왕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룻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기록을 했는데 사무엘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요. 주인공은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이 다윗 왕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 임금은 사울 왕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오르기까지 사무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갔는가, 그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 나오면 다윗 왕이 다스린 기록이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왕이 있는데 사무엘은 왜 그것만 적었을까요? 자기 생애에 다윗 왕까지만 적어요. 물론 그 뒤는 모르니까 안 적을 수도 있지만 이게 따로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기록된 다른 왕들은 한 곳으로 다 몰아놓고 다윗 왕과 왕만 하나님이 부각시켰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다. 이 왕이 내가 기뻐하는 왕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왕만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최고의 미션은요, 뭐 정복해서 뭐 땅을 얻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성막이 뭐 동물 가죽 같은 걸로 만들기 때문에 이동은 편리하고 한데 늘 찢어지고 뭐 보기 싫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멋지게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았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짓거든요. 자,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까? 대충만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그냥. 자, 최종 미션이 성전 건축이었다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인데도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왕은 왕인데 지가 대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평생토록 살 동안에 그렇게 시편도 많이 짓고 나중에 이제 설명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실패도 했지만, 야, 진짜 왕은 누구다? 야, 내가 대통령이야, 내 맘대로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자기 왕권을 통해서 드러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사시대가 넘어갑니다. 참 파란만장했던 사사시대가 넘어간 파란만장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왕정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들로 출범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로 넘어가는데 여기 열왕기상하를 보면요, 다윗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되면서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2지파, 북쪽에 10지파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남북처럼 나눠져 버려요. 여기 설명 보시면 유다 왕국이라는, 앞으로 유다 왕국이라는 것은 남쪽이고 북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것은 북쪽입니다. 자, 유다 왕국은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신기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만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피가 안 섞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실패하는 왕이 나와도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요, 여로보암 왕부터 호세아라는 왕까지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쿠데타가 9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달라져요. 19명의 왕이 통치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유다 왕국은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이 시기에 예언자,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이게 많은 왕들의 기록에서 조선, 실록, 무슨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왕들의 기록처럼 보이지만요, 그 왕들의 기록을 통하여 그 왕들의 했던 행적을 보면요, 다른 행적이 없어. 그 어떤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은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그걸 찾는 게 어려워요. 이 왕은 무슨 행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는 죽었다. 짧게 나옵니다. 역대상하를 봅시다. 여기 역대라는 말은 한자도 적어내면 역사 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할 때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날들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역대상에는 여기 설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한번. 아담의 족보로 시작해서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는 내용으로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로 시작해서 목적지가 다윗 왕이며 그 근원은 아담이라는 뜻이다. 남쪽 유다 왕들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 역대상은 사무엘하 내용이며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남유다 왕들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열왕기 상하처럼 왕들 이야기를 왜 반복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역대 상하는요, 북쪽 이스라엘 왕 기록이 없습니다. 남쪽 유다 왕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왕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지 마음대로 반역하는 왕들, 우상을 섬기는 왕들, 그건 아니다. 그는 세속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 중심의 왕국은 남쪽 유다다. 이거를 역대 상하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역대 상해는요, 왕들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는지 이런 그게 아주 지조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인간이 범죄하고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큰 개관이 숲이 나오는 것이 역대상이고, 역대하에 남쪽 유다 왕들의 기록이 다시 나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윗 왕가의 왕조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왕조다라는 말은요,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보면요, 지 마음대로 살고 예수도 안 믿는데 그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신 일을 이해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수도 있겠죠. 다윗 왕조만 내가 세우고 기뻐하는 왕조라는 거를 자꾸만 반복하는 겁니다. 실제로 뒤에 포로 시대 때 영적으로 이끄는 지도자들 보면 여기 다 적어놨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이런 사람들도 모두 유다 왕국 계열의 사람들이고요. 신약에 이르러서 그 영적인 주도권,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주도권을 이루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자손 유다 왕국 계열의 유다 지파로 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이뻐서 뭐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실 일을 엄청난 오랜 기간의 역사 속에 반복해서 메시지를 담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은 유다 왕국, 그 중에 다윗의 후손 유다 왕국, 거기서 내가 하는 일이다. 이걸 반복해서 보이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다 왕국의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내용을, 그러니까 반역 왕조인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다. 비록 타락하고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윗 왕가에서 나는 구원을 이룬다. 이는 하나님의 의지, 고집,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주 성경은요, 일맥상통하고 그 메시지가 선명해요. 다 구원의 어떤 구원이냐?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 예수 안에서 그것을 우리한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 이야기를 조금 더 합니다. 4번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한 번에 다 설명드립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근데 페르시아한테 넘어가서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다 귀환시켰는데,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너졌던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재건하는 일이죠. 근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와서 완성을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약 40년 후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중에 에스더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페르시아라는 땅에서 왕후가 있었는데 왕후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라는 유대인 출신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모가 무슨 음모인가 하면 그 당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 수 다 없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어서 이 왕후의 도움으로 그 음모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기록된 게 에스더라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구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에스더라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후 또 20년 후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 개혁을 단행하고 느헤미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총독 직함을 가진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뭐 성전을 개척하고 또 성을 다시 짓고 영적 개혁을 하고, 영적 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올해 7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비웠다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영적 회복 운동을 다 누가 했는가 하면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전부 다 돌아와서 막 부딪히고 개혁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흐름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쭉 되는 역사서가 끝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시가서라는 5편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성경 구절도 한 구절씩 넣습니다. 시가서라는 말은 시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 지혜자들, 선지자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율법을 알려줬고요. 지혜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혜 학교를 세워서 학원을 차렸나 봐. 백성들의 지혜를 지혜를 배우게 하려고 또 제자들을 키우면서 했던 어떤 지혜자들이 있고요. 선지자들은 선지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를 양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미래에 대해 예언을 했던 사람들, 요 세 부류의 중요한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지혜자들이 적은 내용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 5권입니다. 욥기는 알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라고 했는데 그 시대로 합니다. 이게 이 순서대로 안 됐다고 했죠. 족장 시대 앞부분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의 고난 이야기를 다룬 내용. 자, 이렇게 짧게 시편 150편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지도하에 모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중에서 73편이나 적었고 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삽, 보라, 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뭐 저자 미상도 나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시인들은 다음부터 시작. 이 시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이 유일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 예,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시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기도문이죠. 거의 뭐 고백들입니다.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창조주다, 구원자다, 핵심입니다. 잠언이라고 나오는데 잠언은 잠을 오게 하는 글이 아니죠, 그죠? 예, 이건 지혜의 글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또 지혜 있는 자를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 통상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일컫는다. 수많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혜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 밑에 성경 한 구절 적어놨죠.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 참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거를 말하려고 다양한 지혜의 어떤 글을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한번 설교를 해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라는 성경이 나오는데요.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이 전도자라는 말은 지혜학교의 교사였을 것입니다. 지혜의 글들을 모아놓은 책, 이게 전도서입니다. 근데 어떤 지혜냐? 자, 그 뒤에 내용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문제들과 씨름하는 지혜 교사의 깊은 통찰을 제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도서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유명한 허무주의 글 아십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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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이 쭉 나와요.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다 헛돼. 근데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구나. 자, 전도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예. 창조주 하나님 허무한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은 진짜 허무합니다. 네, 창조주를 기억하면요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모두 허무해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어떤 내용들을요 인생의 지혜를 통하여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전도서 12장 1절처럼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가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울 아자죠. 노래 가자. 이거는 그냥 남녀 사랑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설교자들이 이거 가지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사랑,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사랑 다양하게 말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여인과의 청순한 사랑 이야기. 일화인데요. 여담입니다. 실제로 거기 갔다 온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20, 30년 전 이야기인가. 제가 한 30대 중반 때구나 초반 때구나. 북한에 성경책을 좀 갖다 주는 어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어떤 유명한 교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주로 가져갔던 성경이 신약도 가져갔지만 아가서를 갖다가 줬대요. 쪽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아가서 이거 더 구할 수 없냐 그러고 그 당시에 한 몇십 년 전 이야기니까 사랑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히트를 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몇몇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줬다고. 이거는 그분은 그렇게 해석한 거죠. 남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복음이 됐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는 시 형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타내신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구원자다. 그분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 이게 시가서입니다. 그러다가 좀 어려운 예언서, 선지서라는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자, 이 선지서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계속하시고 회복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아이고, 이거 다 설명하려면 긴데 이거. 자, 짧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시점에 남쪽 유다 역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와 주변 나라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주변 국가들이 심판받을 것과,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구원하실 것이. 유다 왕국이라면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남쪽. 예. 남쪽 유다. 다윗 왕국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전한 사람이 이사야. 우리 이시 가문의 굉장히 유명하신 어떤 선조 중에 한 분입니다. 이사야. 근데 여러분, 이사야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라는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꽤 많아요. 혹시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밑에 적어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기록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참 어두운 시대 때 하나님이 남쪽 유다 왕국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자 여러분, 너무 어두운 시대예요. 북쪽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너무 위험해요. 외세 침략이 엄청 많습니다. 막 죄들은 득실득실해요. 종말이 왔구나 하는 시대에 이사야라는 선지자 나타나서 계속 외칩니다. 뭘 외치는가 하면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 사람이 구원할 것이고 그 사람은 죽음으로 구원할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짓거려.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 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잘 드러내셨어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선지서 이야기는요, 전부 다 왕정 시대 때, 왕이 다스릴 때 어두운 불순종하는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전한 내용이 이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게 비슷비슷해 보여. 하나님의 고집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때입니다. 멸망하려는 때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내용이죠.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는요 유다 사람들한테 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완전히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항복하는가 하면요, 맞서 싸울 필요가 없었거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형벌하기로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괜히 죽지 말고 항복하는 거야. 이미 포로로 끌려갈 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래서 항복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참 슬픈 선지자였습니다. 너무 슬픈 선지자였어요. 매국노가 되어야 되는 선지자였으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의 핵심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을 부어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구원을 또 이 어두운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한테 지금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긴 내용들인데. 자, 예레미야 애가라고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똑같이 부른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핵심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고 노래했던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망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인자는 큽니다.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망해가는 나라를 통해서 노래 불렀는데 알고 보면 그냥 슬픈 노래가 아니라 구원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 망하기 전 1년 전에, 여기 보면 BC 587년경 그랬죠. BC 586년에 망하거든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5년 뒤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환상이냐? 에스겔을 읽어보면 어려워요. 해석해야 될 환상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런 환상을 가지고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이 환상은 이런 뜻이다. 신천지에 대한 거다. 통일교에 대한 거다. 이런 내용 다 이거 가지고, 왜? 잘 모르는 환상이니까. 자,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죄 때문이고, 회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에 나타납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다니엘 나옵니다.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BC 605년에. 근데 그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중에 바벨론을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또 먹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왕국의 황제의 조언자가 됩니다. 워낙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예언하는,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도 자기 일을 하는 것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후반부 내용인데, 포로기 내용인데 왜 갑자기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이 호세아부터 시작된 선지자들 이야기는요, 포로기 때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왕들이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역사 순서로 보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 앞에 있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자,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왜 소선지서라고 하면 이 선지자들이 키가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언을 했던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 예언을 했던 분량이 커서 대선지서. 이 대선지서를 앞으로 미루고 소선지서를 뒤로 가져왔습니다. 문화적 양식에 따라 그렇게 한 겁니다. 호세아는, 자, 한번 표시를 해 보십시오. 호세아라고 하는 데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한번. 그 다음에 밑에 아모스라고 되어 있죠? 아모스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요나에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다. 소선지자들 중에서요, 요 3명만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남쪽 유다 왕들이 있을 때 사역한 사람들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가장 번성했던 왕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최고로 악하고 어두웠던 시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도요, 문화가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해도 부유하면요,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사람도 춥고 배고플 때 건전하게 살지, 모든 게 풍족하면요, 딴짓할 거 없나 찾는 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이때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가 활동하면서, 특히
호세아는 보십시오. 희한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너 저 음란한 여인이 하나 있는데 가서 저 여자하고 결혼해라. 예? 제가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결혼합니까? 결혼해. 근데 결혼했는데 워낙 그 타락한 삶을 살 여인이라서요. 결혼한 지 얼마 뒤에 도망가고 또 잡아오고 도망가고 이런 참 어려운 생활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자, 밑에 봅니다. 호세아 1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면이라.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참 어쩌면 슬픈 선지자. 이 호세아는 이렇게 호세아라고 했지 여호수아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라는 말도 같은 단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가 다 같은 단어예요.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요엘, 마두고 아모스도 보면요. 여호수아, 여로보암 2세 때 했는데 너무 부유한데 정의가 없어졌어. 불법과 탐욕이 있어. 이때 사회 정의를 외친 야성을 지닌 사회학자처럼 보였던 사람이 아모스고, 그 다음에 요나 잘 아시죠? 아시리아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 그랬더니 반대로 갔다가 물고기 잡혀서 왔던 이야기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를 향한 긍휼을 보이신 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나오고 나머지 요엘 안 봅니다. 요 남쪽 유다 활동했는데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보낸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이런 심판을 하나님이 할 것인데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요엘. 오바댜는 밑에 읽어보시고 미가라는 내용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 활동 시기에 사역했는데 유다왕 지도자 권력계층 부자들의 타락으로 백성들의 고난이 심했던 사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한다. 회개하지만 망한다.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유명한 구절만 제가 한 구절씩 적어놨습니다. 미가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이사야도 활동할 때에 남쪽 유다 왕부터 천민들까지 다 타락했을 때 회개를 외치는데, 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말은 그 인자로움, 자비로움이 자비 아닙니까?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지금도 어두운 시대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이거 누가 역할을 해야 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 땅에, 아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이런 역할을 사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쪽으로 가도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자, 교회에서 온갖 정보를 다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좀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또 나옵니다. 이것도 유다왕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라는 말은 이제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쯤 너무너무 부패한 지도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자, 나훔이라는 사람이 외쳐요. 하나님, 왜 악한 바벨론은 득세하는데 남쪽 유다는 망합니까?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삽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지금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온갖 사기치고 나쁜 짓 다 하고 진짜 누가 검찰 동원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놈들은, 사기치는 놈들은요 잘 먹고 잘 삽니다. 나홈이, 하박국이 나타났으면 지금 똑같이 외치는 소리를 할 거예요. 그때 자, 하박국 3장 17,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너무너무 내가 분통이 터지는데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외친다고 변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삽니다. 그 이야기를 하박국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스바냐가 나옵니다.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유다 요시야 왕 때 활동했는데 똑같이 유다의 남은 자들은 회복할 것이며 주변 국가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런 왕정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스바냐인데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유명한 구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야, 너희들이 힘들지 사는 거. 세상은 망해가고 심판할 것인데 너희들도 심판받을 것인데 두렵지 않니? 아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반드시 너희들을 붙잡으며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스바냐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찬양 있는 유명한 구절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포로 시대 때 부름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중단된 성전 건축을 했던 학개 스가랴. 마지막 말라기. 포로 귀환 후 유대인들은 성전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도 개축하며 제사장 에스라의 가르침과 종교개혁에 힘입어 100여 년을 살아간다.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하며 종교 지도자들조차 타락한다. 이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말라기다. 그러면서 성경이 마칩니다. 여러분, 1시간 만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정리했는데 앞으로도 성경 읽을 기회가 되시면 자세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성경이 형성되었고 번역되었고 정해졌고 39권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제 프린트물을 가지고 계시면서 한번 여러분 성경 읽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여기 해석을 조금씩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상으로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첫 술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 때 순서대로 어떻게 되는지 역순서 한번 전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담아내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통일되어 있느냐, 그런 정도도 또 한번 적절한 때에 이 두 가지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